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우리 각 아기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연결 세워라 하여 각 지체를 향하여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하여 하옵소서. 아멘.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기도하는 생활이라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저번에 나눠드린 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이라도 진짜 뜻을 정해서 내가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읽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라고 새가족 분들이요 뜻을 정하셔서 이거를 어느 정도로 되셔야 되냐면요, 안 보고도 내가 기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안 보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실 수 있냐면 이것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 지금 외로움이 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 멘탈이 막 흔들리고 막 무너지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딱 내 안에 세팅이 되어 있으면 그때 뭘 할 수 있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외로움이 막 몰려올 때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안에는 여러분이 암송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고 나를 공감 못해주고 이해 못해주는 이 상황 속에 예수께서 나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고 그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막 일들 속에서 막 사건이 생기고 나랑 맞지 않는 일들이 막 자꾸 벌어지고 터져 나올 때 그때 스트레스를 그냥 다 내가 때려박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누리는 기도 안에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계속 스트레스, 왜 진짜 이럴까? 이런 생각들 막 계속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스트레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가지고 나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그 사람의 갈등이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 생각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여기 9절에는 요한일서 3장 8절 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나는 자꾸 문제만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봐서 더 나를 시달리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손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하고 나의 삶 속에 적용을 자꾸 하는, 이거 하고 여기엔 또 뭐가 있냐, 내가 누구인지도 나와 있어요.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가 가는 모든 것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고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통해 나 자신에게 자꾸 힘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하루 한 번은 꼭 읽으면서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뜻을 정하시는 새가족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내 걸로 개인화가 안 돼 있으면요, 교회를 100년 다녀도 적용이 안 돼가지고 100년을 다녀도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화가 안 돼 있으니까 주로 나오는 말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죠? 이 세 가지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들어야 돼요. 믿어지려면 자꾸 봐야 돼요. 그래야 믿어져요. 누구 얘기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된대. 한번 투자해봐. 한번 들어가지고 마음이 움직여요. 그럼 진짜 뭔가 지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죠. 근데 자꾸 와가지고 이거 한번 봐봐. 여기 한번 투자해봐. 뭐 이런 이래 하고 이렇게 계속 들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아는 걸 너무 믿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이르면 어떻게 되냐? 누가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고 간사한 유혹으로 나를 막 끌고 가려고 해도 온갖 교훈, 온갖 지적질 이런 걸 당해도요. 거기서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사람. 그래서 교회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무엇이냐? 바로 교회는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이 교회는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교회 당이 더 맞는 표현인 거예요. 오늘 교회로 온 게 아니라 사실 교회 당에 오신 거예요. 진짜 교회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가 세워지려면 뭐가 되어야 되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이 복음 누리는 기도를 자꾸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구나. 이것이 아는 것과 믿어지는 것이 내 마음에 딱 하나가 딱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세우셔서 뭐 하시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치고 들어오는 스트레스, 우울증, 말로 표현 못할 외로움과 고독함 이런 것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그거랑 싸우는 게 아니라요.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내가 세운 게 아니라 예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냐? 무형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게 바로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지교회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지역 안에 있는 신자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온 이 교회 당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지만 혼자서 이거를 유지하는 게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교회를 세우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배경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라고 하나님이 이 지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어떤 교회도 있냐? 가정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집을 오픈해서 이 안에서 무엇을 하냐면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지교회가 성경에서 세워질 때 여정은 잘 보면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포교 활동을 하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지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여기 군산 참소망교회도 똑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건물부터 이렇게 얻은 것이 아니라 어떤 한 몸 아프신 권사님 집에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고 그곳에서 하던 것이 김윤관 장로님의 가정으로 가서 또 거기서 또 예배를 하게 되고 또 거기서 사람이 자꾸 모여지다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교회당을 얻게 된 거죠. 그게 가장 성경적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교회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거예요. 그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요. 이 교회의 기능이 무엇이냐? 이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교회당에 왔으나 진짜 이 교회가 해야 할 것은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이 영혼의 양식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창조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하셨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예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에 양식이 계속 쌓이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무엇이냐면요. 4대 기능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또 이 전 말씀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할 때 정말 중심을 담아 하나님 오늘 정말 내 가슴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내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그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임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교회의 기능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전도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처럼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가장 원하십니다.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뭐 빚이 사라지고 건강 문제가 치유되고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가 되도록 도와주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어저께 그 여수에 가가지고 제가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필리비를 안고 있다가 얘가 자꾸 내려가고 싶어 해가지고 내려줬어요. 그래서 내려주니까는 얘가 아장아장 걸어가지고 저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한참 있다가 저한테 돌아와가지고 팔을 이렇게 탁 올리는데 뭉클하더라고. 그래도 왔다 갔다 하고 다 놀다가 나한테 돌아온다는 그게 너무 막 가슴이 뭉클하고 아, 내가 아버지구나 라는 걸 이렇게 느끼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아니실까? 하나님이 뭐 다른 걸 나한테 원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막 이렇게 하고 뭐 불신앙했다가 뭐 했다가 막 원망했다가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때 다시 하나님을 찾고 아 저는 진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야라고 찾아올 때 하나님은 정말 기쁘시겠구나. 행복하시겠구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또 이 교회의 기능이 무엇이냐면요. 양육이 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양육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전념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양육하면 누구를 양육하는 거죠? 이 새 가족을 양육하기도 하고 또는 이 불신자를 양육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여기에서 누구를 가르치고 권하다 보면요 무엇이 되냐? 가르치는 사람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요 복음이 정리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양육을 받으려고만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뭘 모르는지 뭐가 정리가 안 돼 있는지 이게 안 깨달아져요. 그런데 누군가를 내가 이 복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전달을 하려고 하면 아 내가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네. 내가 이게 사실을 모르고 있네. 이런 것들이 막 다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가르치기 위해서 다시 읽고 다시 정리를 하면서 뭐가 되는 거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그래서 사실 양육은 누구를 살리는 거냐? 양육 대상자가 아니라 양육하는 자기 자신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양육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에게 복음이 좀 정리됐다 싶으면은 무엇을 도전하시냐? 저 사람이 말씀이 잘 안 들린다고 했는데 복음이 뭔지 모른다고 했는데 내가 좀 가르쳐 줘야겠다 하고 그 사람을 양육해 보시는. 또 교회는 무엇을 하냐면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자로 부르셨는데 그 일꾼이 하는 일들은 결국에는 그 교회라는 곳이 이 예배 전도 양육이 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뒤에 누군가는 보이지 않게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 또 자기 기능으로 봉사하는 사람, 또 각각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전도 양육이 원활하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특히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은 것이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너무 일하려고 하시고 막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내 것이 되는 게 새가족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사명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바로 교회는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수호해야 하니까. 지금 세대가 봤을 때는 뭔가 너무 꽉 막힌 거 아니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왜 남자 여자를 성경에서 남자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왜 그대로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막 반박을 하고 그런데 그런 이제 소리를 들어도 결국에는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트렌드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을 수호해야 하냐? 성경의 말씀을 수호해야 합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길, 교회가 이렇게 하면 더 부흥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성경보다 사람들이 말하는 교리를 먼저 따라가는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명을 누가 지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나 자신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냐?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분들이 진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으시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셔야 되냐? 나처럼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게 나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이 이 복음으로 제대로 치유가 된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세계복음화하는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저는 우울증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났으나 무슨 생각이 있냐면요. 전 세계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아픔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그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이 복음의 답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과거에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복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세계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말씀 주신 그대로 정말로 실제 기도하는 생활이 세팅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자 있을 때 하루 한 번이라도 뜻을 정하여 복음 누리는 기도가 하나님 실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복음이 개인화가 되게 하시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틈타지 못하도록 반석 위에 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말씀 주신 그대로 나 자신이 교회를 넘어 가정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정의 교회를 넘어 실제 지역 사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개개인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